어제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누가 정죄하리요? 마귀는 율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죄하죠.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도, 네가 그런 일을 하고도,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네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계속 정죄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가 정죄하리요? 살아나시니,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우리를 구하시니,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나,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실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찬양을 좀 2번 했는데도 찬양을 건성으로 그냥 그렇게 해요. 다른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영혼이 살아야 되지,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딴 사람 받는 거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지, 무슨 딴 사람 받는 거 내가 그 간증하는 거 듣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간증을 들었으면 나도 그렇게 되려고 막 바라고 왜 안 되는가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딴 사람 다 천국 가는 데는 못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딴 사람 다 상급을 받는데 나만 못 받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 하나 불러도 참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곡이 있어요. 곡. 가사말로 곡이, 찬송가는 10절에 한 번만 하면 4절까지는 거의 다 똑같은 곡이거든. 곡이 있는데 그 곡대로 불러야 돼. 곡대로 계속 따라서 부르면 거기서 은혜가 있고 은혜를 느끼고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곡대로 안 부르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찬송이 이 정도로, 찬송가로 지금 전 세계를 똑같은 찬송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 찬송하는 거 지금 보면 우리 찬송가 그대로 갖다 놓고 그대로 불러요. 저 영국, 저 프랑스 이런 사람들도 그대로 갖다 놓고 불러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합동 찬송을, 이것을 지금 부르고 있는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부릅니다. 그만큼 그걸 부름으로 인해서 은혜가 있고 또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찬송을 우리는 등한시 여겨요. 성경을 등한시 여기듯이 찬송을 등한시 여기고 그냥 뭐 복음성가만 가지고 자기 마음이나 위로하려고 그러거든요. 복음성가는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자기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곡이 문제라고. 곡이, 가사는 좋은데 근데 우리 가사만 쳐다보잖아요. 가사는 참으로 그렇게 잘 가사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곡이 신세타령하는, 그 유행가가 신세타령하잖아요. 유행가 부르듯이 하는 곡이거든요. 그러나 찬송은 그렇지 않아요. 이 찬송, 이게 하나님께 택한 그 많은 은혜 받은 자들이 이걸 택할 때는 그만큼 은혜가 있는 찬송을 세상에 많이 불러서 수많은 사람이 이 찬송을 부르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이 찬송을 지금 수천 년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온 것이, 이것이 원자가 됐는군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까지 불러지잖아요. 이게 처음에 여기 안 나왔네. 처음에 이게 택할 때 이것이 엄청나게 오래 전에 택함을 받았어요. 이게 한번 개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찬송 그대로 왔어요. 몇 개만 더 들은 거 없고 그대로 왔어요. 그만큼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드리는 찬송, 아무것도 모르는 자도 예배 찬송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 오세훈 선생도 저분도
좀 예배 하나님 말씀 깨닫지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찬송은 좀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이 찬송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초신자가 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이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찬송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곡을 따라서 그 크게 올려야 될 곡은 자기 스스로가 막 잘 올려서 부르고 내려야 할 곳은 내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불러봐봐요. 그러면은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롭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또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고,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뭐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육신에 아버지가 있는데 영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아버지라고 할 때는 우리 인간이 얘기할 때는 부모를 얘기하는 거죠. 엄마 아빠를 포함해서 우리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리 얘기할 때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부성과 모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여권하는 그 여성 그 목사님 어떤 분들은 아버지 왜 아버지만 있냐 어머니도 있지 이렇게 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어머니다라고 어머니 교회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단들도 그걸 가지고 놀아요. 그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면서,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된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예식하는 거죠. 예식이 뭐예요? 속과 겉이 다른 거죠. 그 입으로는 아버지 하면서 실적으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아버지요? 집에 있는 아버지가 아버지지. 이 정도로 실질적으로 자기 아버지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듯이 우리 영혼의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실상인 나의 아버지라고 확신하는 자와 확신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효자라고 하더라도요, 자기 부모 앞에서는 자기 부모를 생각해요. 나쁜 뭐 살인자 막 그 전에 보면은 막 사람을 여러 명 죽여서 저 전라도 어디다가 이 오막집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 불 잘려서 그 아궁이에 넣어서 딱 태워서 죽여버렸잖아요. 막 단체로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나중에 감옥에 엄마가 갔을 때 어머니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 엄마는 알아요. 그 아버지 부모를 알거든요. 아무리 불효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부모를 육신이 알거든. 그 나쁜 놈이죠. 살인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모를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내가 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지 못한다면 언제나 신앙생활이 아니죠. 아니 그분이 아버지라면 그분이 양육을 받아야 할 거 아니요. 실질적으로 양육을 받지 못한다면, 그걸 건성으로만 와서 앉아서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마음이 편하려고 와서 앉아 있다면 그것같이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실상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 그냥 여러분 와서 마음이라 좋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실상으로 예배 드린다면 내 영혼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찬송을 내가 드려야 되죠. 그 찬송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겉만 쳐다보십니까? 내 마음을 보실 거 아니에요. 네가 과연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네가 얼마만큼
얼마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를 부르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사람을 그렇게 막 열심히 불러도 저가 열심히 하는구나 알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서 드리는 찬송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를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피를 흘려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 이제 가르쳤지만, 그게 애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얘기하는 거, 여러분 전체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고 그 누구한테든 다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애기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그래서 여기서 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지? 나무를 끊어다가 이렇게 할까? 사모님 보고 얘기했더니, 그럼 여기서 또 화원에가 사갖고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거기 가서 사. 그리고 한 바퀴 차 태우고 한 바퀴 삥 돌으니까 여기저기 나무 심어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삽 좀 달라고 그러다고. 그래서 그거 갖다가 거기는 캐가지고 그래서 심어가지고 그게 갖고 온 거예요. 그때 예배 다 했어. 하나님 내가 쭉 한 바퀴 돌아보면서 딱 알만한 게 있어요. 요거에다 요거 붙이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예비한 대로 그렇게 갔다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이처럼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 진리로 나았다는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건 사망의 법입니다. 그것은 죄를 드러내는 법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법이고 용서하는 법이에요. 우리는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만이 된다. 그 거듭나는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이미 거듭나지 않은 것은, 접붙임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니까. 지 아버지는 누구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네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에서 거듭나지 마귀에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거듭난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죠. 불러도 자기 스스로만 부르지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반드시 거듭난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자기 아들로 여기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정확하게 맺혀지고 연결이 돼야만이 가능합니다. 거듭나지 난다는 게 뭐냐? 거듭난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어린애기 때는 접붙임 받는 것만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결국 인간 흙으로 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창조할 때 자체가 생과 사를 같이 창조했어요. 출생도 창조하시고 사망도 창조하시고 죽음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됐으면 반드시 죽음을 같이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딱 태어난 순간에 죽음도 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생을 가지고 태어나고 죽음도 같이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하늘로부터 와서 흙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왔죠. 생명이 됐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는 얘기,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런 얘기인데,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접붙임 받는다는 것은 육체가 접붙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접붙임을 받는 걸 얘기해요. 육체가 접붙임 받아요? 여러분, 육체가 어떻게 접붙임 받아? 육체가 접붙임 받는 게 아니요. 애기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끊어서 이해를 시키려고 끊어지게 가서 접붙임 됐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있는 자는 육체가 접붙임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 앞에 네 영이 이미 죽은 영이잖아. 에덴에서 죽은 영이 예수 영으로, 너는 죽은 영은 장사 지내버리고, 침례로 장사 지내버리고, 죽은 영이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의 진영을 계속 빨아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했다는 그 근본적인 그 영이, 그걸 먹음으로, 아니 아담이 어디 그거 먹고 죽었습니까? 육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으면 죽으리라는 게 육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을 얘기하는 거잖아. 육체는 930살이나 살았는데 영혼은 죽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불순직에 죽었다는 얘기는 기능이, 영적 기능이, 하나님 알아보지 못하는 기능이 상실됐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런 얘기. 왜? 죄인이 됐으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여겨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됐으니,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고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다, 그런 얘기. 오늘 어떻게 너희들 끊을 자가 있느냐? 영혼이 붙어버렸는데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는가? 네가 나가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세상 것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으니 이제는 이 사단 마귀의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요.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서 해방했어요. 사망에서 해방했습니다. 지옥에서 해방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요구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그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를 요구할 수가 없다고. 요구하는 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고. 그리고 거기 속아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대신 죽으셨다, 이게 대속이에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고, 이걸 인정하는 것이 대속인데, 주님이 대속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이것을 믿음이다, 그럽니다. 믿음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만 가지면은 우리는 끝나는 거죠. 믿음 있는 자들에게 침례를 명하시고 그들에게 진리와 진리로 그게 거하는 자들이지. 진리로 이제 믿음 있는 자에게 침례를 명하시고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이게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 양육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이 양육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거듭나야 양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침례만 받았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든 육체가 가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 영혼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앞에 내가 배임을 받고 또 예수도 이미 죽은 것으로 배임 받아서 내가 그리 연합이 됐다. 이런 확실한 거듭남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귐을 갖는 거예요.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때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이렇게 소망 있는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근본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했어요? 부활에 소망이 있는 자들을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마리아들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들을 만났지 아무나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분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다 만나고 돌아다녔습니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만 만났다니까. 그가 부활을 하셨다는 걸 아는 자들에게만 만났지 부활하심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만나지를 않았어요. 우리도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이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1절에서 그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면 너희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가 죽어 있어도 데리러 온다는 것은 육체를 데려오는 게 아니니까. 육체를 데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이 땅에 있을 때 내 영혼을 데리러 올 사람이 있고 육체는 이미 끝나버리고 저 낙원에 가 있을 때도 주님이 데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다 각각 다르죠.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내 영혼을 데리러 오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이것이 없이 세상에 소망만 두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어리석다. 지금 이 세상은요 여러분 참으로 문화 문명이 최고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갈수록 이제 없어져 가고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럼 믿음 있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못 들어가고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나님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불법을 행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딱 얘기했을 때 다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라니까. 네가 신앙생활은 지금 해도 네가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자. 나의 죄를 대속한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네가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 나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믿음 있는 자가 돼서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나라 가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은혜 안에 있기를 나는 소망해요. 육체는 참으로 해 아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한없이 타락해가고 있죠.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때가 들어와서 믿음을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 없어도 육체는 살아가니까. 그 육체가 자기니까 그렇게 깨닫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육체는 끝이 있단 말이죠. 그 육체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럼 그 속에 있는 그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영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나라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그 어떤 영화 보니까 브레이크가 없어요.
다 브레이크를 다 없애버렸어. 나쁜 놈들이 브레이크를 아주 딱 싹 없애버려 놓고 막 기차가 달려가. 그 사람이 다 탔어요. 막 갑니다. 그거 정지시키려고 막 그 특공대들이 가가지고 이거 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우리 세상은 지금 브레이크 없는 기차가 지금 한없는 빠른 속도로, 브레이크 없으니까 조정도 못할 뿐만 아니라 속력 최고 속도로 막 그냥 손살까지 가는 거죠. 지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로 막 달려가는 거죠. 이것이 지금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접해 있는, 우리 앞에 있는 근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힘들죠.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나는 이제 우리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정상적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이걸 오늘 얘기하고 싶어요. 네가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믿음이 수없이 오염이 돼요. 믿음이 오염이 되겠다고. 믿음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계속적으로 자기 믿음을 지금 살펴봐야 돼요. 실상으로 나타나야, 믿음이 실상으로 여러분 나타나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거짓하지 마세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실질적인 사건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지금 인정하고 계신가 하고 육체를 자기 스스로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자기 육체도 어디 아픈가? 그래가지고 어디 종합진단도 받고, 그래서 어떤 거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고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없는가 스스로 자기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살펴봐서 자꾸 수순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꼼짝없이 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자꾸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가?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신가? 확실하게 그것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는요, 실상 이번에도 거기 갔을 때도 그 실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실상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게 실상이에요. 그 육체 꼭 귀신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우리 영혼이 그걸 보려고 보여주는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네 영혼이 과연 구원 받았느냐, 네 영혼이 과연 믿음이 있어서 갔느냐. 아니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해 얘기합니까? 안 해요. 그 사람이 부활했다면, 죽었다 부활했다면 예수님 말씀하셔야죠. 그런 육체가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도 또 나중에 육체 것은 태어났지만은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나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일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체험해야 돼. 아니 우리 시연이 같은 경우가 저게 뭐라,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가 저게 성령을 알겠어, 저게 뭐 죄를 알겠어 하는데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돼버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저 속에 있는 귀신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듣지를 못하는 거야. 주여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찬송 소리를 듣지 못하고 어떻게 지 스스로가 부활을 못하니까, 기도 시작하니까 막 귀를 틀어막고 벌벌 떨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죽으려고. 그냥 놔두면 더 미칠 것 같아.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실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니 귀신이 안 보였잖아. 근데 저 속에 있는 귀신이 무서워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난리치는 거예요. 이것이 그곳에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역사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나 자신감이 더 생기죠. 아 지금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지금 손만 대면 되는구나.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금방 알아버리죠. 이게 우리가 거기 가서 알아야 될, 그렇다면 여러분들 각자가
그걸 딱 벌었으면 나도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막 몸부림치면서 막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나야 돼. 속에 있는 귀신이 펄펄 드러나 버려야 돼. 그런데 안 드러나면 내가 나를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제어 아니라고.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셉지만 하나도 안 건드렸잖아요. 안 건드렸지만 안 건드려 스스로 나타나 버려요. 성령의 역사 돼버리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저기 뭘 알겠어? 몰라요.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요. 지난번에 그거 할 때도 힘들어 하더라고. 뻘쩡히 힘들어해. 이번에 더 힘들어하고 난리가 나. 여러분, 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금 성령의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셔요. 지금 얼마든지 귀신도 떠나가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병든 자도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대상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 기도의 대상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고. 어디 막 편찮은 거 무당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름대로 최고의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약속이 없으면 무슨 기도를 해요? 구약에는 그런 기도가 없었어요. 구약에는 기도를 누구한테? 여호와의 사자한테 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기도하거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하다가 회의를 또 느껴요. 기도하다가 또 중판맵니다. 또 기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대언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리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 기도를 주님이 받아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올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지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외롭고 기도할 때 외롭잖아요. 나도 혼자 나와서 기도하면 같이 해주면 좋을 텐데 외로워요. 쓸쓸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고 계시지. 그리고 또 천사가 지금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주님이 주님 여러분 기도를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을 누가 받는 거냐? 예수님이 받아요. 받아서 보좌에 앉아서 받으셔서 그 기도를 다시 아버지께 태어나네. 내 형제 누가? 내 피로 값증을 사신 누가? 이런 기도를 하니 이 기도를 합당합니다 하고 아버지께 올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는 쓸쓸할 필요 없어. 내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서난리 치고 돌아다니고 가지고 올라가고 아버지가 내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혼자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힘들고 어렵죠. 그럼 기도하기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노동하는 것도 더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혼자 한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태어나는 적이 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감사하다. 우리 기도를 여러분 이걸 안 하는 이유는 첫째는 외롭고 쓸쓸해서 못해. 조금 더 하려면 답답해요. 그러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혼자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해 두건뭘 해버려. 졸리고 말아버려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하는, 기쁨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의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것이고 상주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럼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까불고 떠들어도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인데, 교제 나누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1대1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1대1로 나눕니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할 때는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그가 상주실 것을 믿는, 상준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응답을 준다, 그 소리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상주심을 믿는다는 얘기는 천국에서만 상만 받습니까? 이곳에서도 응답하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모범을 보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는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이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본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육체 덩어리잖아.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사도 바울은 나는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아니, 우상의 제물이 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된다. 자기는 먹을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데 그거 먹는 걸 보고 혹시 죄를 범할까면서 나는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이게 모범이에요, 모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나를 통해서 애들이, 나를 믿는 그 헵시바 찬양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나는 상관없어요. 우리 영적인 것인데 상관없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어린 영혼들이 나를 보고 타락이 되고 나를 보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데 그 영혼은 네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냐. 참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먼저 믿는 자는요, 가정에서도 먼저 믿는 자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내가 나 하나만 예수 믿고 다른 사람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내가 손해도 보야 돼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도 당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그걸 본보고 그걸 따라오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그들을 이기면 소용없어요. 육체로 이기라는 게 하셔야죠. 영으로 그들을 이겨야 돼. 그래야 그들을 내가 주님 앞에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 자기가 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아버지 되기 때문에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약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전가를 주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영의 아버지인데,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에 네가 마음 생각하는 거 달라는 것은 그것 네 뜻대로 해주면 너는 손해봐. 너는 손해봐. 네 뜻대로 너는 안 돼. 내가 교회 질 때도 내 뜻대로 했다면 이렇게 못 했을 것 같아. 그럼 하나님도 다 내놔 버렸어요. 막 다 찢어버리고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알아서 하라고 막 와도 엉엉 울어버렸더니 바로 역사하게 됐어요. 내 뜻 하려고 막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막 딸났던 어디로 다니고 막 그랬는데 딱 내놔 버렸어요. 저기 저 도마동 거기 그 앞에서 딱 내놓고 버렸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다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있었더니 그 다음날 바로 시작됐어요. 내 뜻대로 그 달라는 대로 줬으면 아마 한없이 못 지났을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이 우쳐서 아주 풍족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바람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참으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소리. 아들을 초월하지 않고는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아들이 피 흘리고 대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계심 알게 되었어요.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에게 구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거 어쩔 수 없겠어요. 살아계심 우리는 반드시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기도하는 근본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이름에 이제 기도만 하면 우리는 수지 맞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래서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가 죄를 범하면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내 피로 내가 용서해 줬습니다. 이렇게 대언해 가지고 우리를 구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에요. 절대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대언자가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은혜 아래서 꺾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 보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거기 성경에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얘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있고 어떤 곳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얘기가 두 가지 각각 나오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근본 얘기하는 뜻은 달라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얘기는 메시아로서의 예수가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인자로서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할 때는 그걸 잘 우리가 보고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하려는 것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근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아버지 된 것을 확신하셔야 돼. 실상으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배 드릴 때는 실상으로 예배 드려요. 그냥 앉았다가 가지 마시고 이 한 시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